오늘 본문 사무엘하 22장 사실은 51절까지 이어지는 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15절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비결,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비결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보호하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을 살리는 말씀이 되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고 깨닫고 받은 말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어느덧 10월 중순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10월은 독서의 계절, 또 아름다운 또 자연을 또 우리가 만끽하며 또 수학의 계절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미국에 보면은 이런 것이 다 지나고 스포츠의 계절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에 열광하는 것 같습니다. 이곳 인디아는 좀 덜하는데 제가 플로리다에 살 때 보면은 주말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학생 또 어르신들을 비롯해서 차에다가 그 지역에 플로리다 대학 풋볼팀이 참 유명했는데 그 학교 길을 들면서 또 소리를 내면서 그 주말을 지내는 그런 10월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됩니다. 풋볼뿐만 아니라 10월 보면은 야구의 월시리즈, 또 농구철이 시작되고 골프가 되고 그 다양한 그 스포츠들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문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너무도 고단하고 힘든 그 스트레스를 다 잊어버리고 잠시라도 생각을 다른 데로 전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너무 빠지게 되면은 삶에 정말 중요하고 삶에 정말 놓지 말아야 할 현실을, 영적인 실체를 놓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지상의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 계속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라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면에서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군인들입니다. 물론 이 전쟁은 기관총을 쓰고 전투했다고 하는 세상적인 전쟁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의 원수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와 늘 대적하고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믿는 성도들을, 주님의 교회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의심케 하고 절망케 만들고 믿음을 공격하고 감정을 상하게 해서 주님이 주신 풍성한 삶을 망가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전쟁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전쟁에 패배한 것은 엄청난 비극을 가져옵니다. 슬픈 일입니다. 이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최상의 준비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적인 무기를 바로 갖춰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말씀하면서 믿음의 무기를 단단히 갖추라 말씀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권력이나 돈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힘으로 준비를 하고 했는데,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죄값을 지불하시고 성령이 나에게 오셨음을 온전히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이렇게 선언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님의 도움을 늘 공급받는 데 있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무엘하 22장, 다윗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기록한 찬양의 시입니다. 그가 무수한 전쟁과 삶의 위기를 극복하고 성령님의 감동 속에서 지은 노래의 말씀으로 시편 18편 말씀과 거의 동일합니다. 한 절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시편 18편 말씀과 오늘 본문 사무엘하 22장은 같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다윗이 승리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비결을 배우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의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 속에서도 승리하고 기쁨의 개성가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말합니다. 다윗이 이 찬양시를 썼던 배경, 그날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이라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도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쓴 것입니다.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여기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겠다는 그런 진심 뛴 마음이 오늘 이 12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눴던 것처럼 다윗의 삶을 보면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미국에서도 영어로 이름이 데이빗이라고 말하는데 참 왕의 자리에 올라갔지만 그 인생은 따라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여기서 기억할 것은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삶은 평탄치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손해와 어려움, 많은 고통을 겪은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올라가기 전까지 죽음의 위협과 고통을 겪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여러 다윗의 시들을 보면 그가 겪은 그 시련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처절했는가에 대해서 솔직히 토로한 내용들이 기록됩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에 기록합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지금도 계속 그 고통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도 끊임없는 시련과 배신에 대한 상실감,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자신을 돌봐주지 않은 것처럼 의심과 불안 속에 힘들어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 시련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 영혼이 아프다 말합니까? 너무도 괴로웠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고 나를 버리질 않았나, 그렇게 의심하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애굽 왕 바로에 내려갔을 때 이 바로 왕이 그 요셉의 아버지가 되는 야곱에게 나아가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 연세가 얼마나 됩니까? 야곱 아버님. 그때 야곱이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내가 보내었나이다. 이런 대답을 줍니다. 130년의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 인생이 너무도 험악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 험악한 세월, 절망과 주의 늪에 빠지기도 하고 너무도 고통스러운 눈물의 세월에 연속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다윗도 야곱 정도는 아니더라도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왕이 되기 전부터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10여 년 동안 자신을 암살하는 사울 왕에 쫓겨다녀야 했고, 동굴 앞에 숨어 있을 때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바로 동굴 코앞에까지 와가지고 나는 이제 죽는다, 이런 경험도 무수했습니다. 먹을 것 마실 물이 없어 좌절했던 극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원수의 나라 블레셋 왕에게 찾아가 도와달 손을 내미는 그런 비참함도 맛보았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사랑하는 아들,
충성된 신하들의 반역에서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위기의 시간들이 너무도 긴 때도 있었습니다. 그가 헤브론에 7년을 머무는 동안에도 북쪽 이스라엘 나라와 전쟁이 있었고, 또한 다윗이 통일 왕국을 세웠는데도 그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이제는 다윗을 공격하는 적들로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 땅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의 삶은 어릴 때나 청년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무수한 전쟁과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적들이 떠나지 않았지만 오히려 왕권이 강화되고 강력한 나라로 부흥하는 그런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 정도 겪으면 웬만하면 다 쓰러지고 떨어질 텐데, 사무엘하 8장 6절 14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다윗의 위대한 개인의 리더십, 시대적인 좋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전적으로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어느 날 사울이 다윗을 죽여가면서 이제 도간에 든추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국경을 넘어 침공했다는 소식이 사울 왕에게 들리고, 다윗을 잡으려 했던 그 군대가 이제는 돌이켜가지고 블레셋 군과 맞서 싸우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어떻게 이 중요한 때에 블레셋 군이 쳐들어온 것이 우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이 다윗을 볼 수 없도록 만드시든지 아니면은 블레셋 같은 다른 나라를 사용하든지 해서 다윗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무산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비결, 어느 곳에든지 무수한 전쟁 속에서 승리를 경험했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비결은 어디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 후반절에 말씀합니다. 다윗에 대해 증언하시기를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임을 알았다.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그가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그를 향한 인정의 말씀입니다.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꼭 맞는 그 젊은 아들이었다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의 선한 마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뜻하신 나라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다윗을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가만두겠어요?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자 힘쓰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다른 문제도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때에 따라서 문제를 분명히 책임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살아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이 주는 아무리 극한 실패와 어려움을 만난다 해도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배경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절대로 포기하거나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셔서 여러분의 앞날을 여러분은 볼 수 없어도 그분이 끝까지 책임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경적인 비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보여준 믿음의 원리입니다. 다윗은 그가 험악한 세월을 지나면서도 분명한 기준이 있었어요. 그 기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을 뿐이라는 것이고, 그분이 자신의 구원이 된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주어진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두게 됩니다. 다윗이
자신에게 어떠한 희망이 조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시고 드리는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간절한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성령께서 이런 기도의 응답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채워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한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최적의 때. 오늘 본문 2절 3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내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도와주셨는가에 대해 10가지 고백을 하게 됩니다.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을 휩쓸어 갈 수 있는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피했을 때 그분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셨어요. 요새가 되어주셨습니다.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무수한 화살을 막아주는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승리를 준 구원의 뿔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말씀합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자신의 생애를 볼 때 이처럼 너무도 셀 수 없는 위기와 공경 속에서도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신 지난 날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마지막 22장 51절까지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자신이 어떻게 체험했는가에 대해서 간증처럼 상세하게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내오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기록합니다. 여기서 사망의 물결,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이건 죽음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는 것은 죽음의 세력이 다윗을 걸어가지고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자신의 전생을 볼 때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사건 속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위기와 어려움들 겪지만은 다윗이 겪었처럼 사망의 올무를 겪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중동전에서, 월남전에서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정말 너무도 상세하게 이 죽음의 위기가 내 코앞에 왔던 그런 경험은 거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힘들었고 어려운 사건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과거의 머나먼 기억으로 지우지 않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럼 감사와 예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삶 속에서 행하신 놀라운 위로와 기적, 이것들을 기억하고 질병을 치료했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을 늘 마음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실패와 절망 속에 무너진 나를 어떻게 다시 이렇게 세워진지를 늘 마음속에 인정하고 그때 무너진 사업, 실패했던 그 생활, 사건 어떻게 나를 회복해 주시고 세일을 행하셨는가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시들어지지 않고 늘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또 다른 더 큰 문제가 찾아와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요.
다윗에게 죽음의 환란이 불어닥쳤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어떻게 임했습니까? 7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말씀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 성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었어요. 다윗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보여준 위대한 믿음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죽음의 위협과 공포를 지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이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보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는 뭐한 날이에요? 낙담하며 한탄하며 원망하며 슬픔에 빠진 날이 아닙니다. 환난 날에는 부르짖는 날입니다. 기도하는 날이에요. 우리는 환난 날을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평소에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난처럼 여기는 그 순간이, 그 사건이, 그 날이 왔을 때는 기도해야 하는 날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일깨워주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환난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도 환난이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어려움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한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는 다윗, 그 시험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체험하는 영적인 도약의 기회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3장 2절과 3절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높이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반드시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언약의 성취자 여호와께서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 보여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결코 여러분이 주께 드리는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 역사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절망의 고통 속에서 탄식하며 환경을 그 사람을 탓하며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파워포인트 보여주시겠어요? 성경 9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너무도 분명하게 명백하게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구할 것이 있으면 구하라는 것입니다. 찾을 것이 있으면 믿음으로 주님을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반드시 응답하는 역사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심으로 자꾸 구한 자를 만나주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많은 성도들이 성경 구절을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작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해도 한두 번 하다 그냥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봐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약속된 복과 은혜를 다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고 성경에 그 여러 곳에서 이처럼 약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는데, 성도의 부르짖는 기도가 점점 사라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반드시 달려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노예 참석하기 위해서 시카고에 다녀온 길에 그 하웨이의 곳곳에 세워진 대형 광고판들을 보게 됐습니다. 저 운전하면서 광고판도 많이 봅니다.
근데 광고판들 가운데 여러 곳에 자동차나 의류 사고가 나면 보상을 많이 해주겠다. 그리고 심지어 보상해준 액수까지 뭐 몇억 달러, 몇십억 달러, 몇십 년 동안 몇몇 명을 도와줬다. 그런 내용까지 곳곳에 다 세워지는 그런 법률 회사들의 선전 광고였습니다. 만일 나에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억울한 일에 찾아왔을 때 어느 누구에게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그 어려움이 더 크게 다가오겠습니까? 반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연락만 해주면 어느 조건도 달지 않고 즉시 달려와서 모든 것을 대신 잘 처리해 주겠다. 그런 든든한 사람이 배경이 주위에 있다면 어떤 힘든 일을 만나도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바로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도 기록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살아난 자들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에 빠지면 징계를 주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유익을 위한 고난도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때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머리로 계속 짜내도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께 나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고통의 때, 어려운 때는, 위기의 때는 주 앞에 나오는 기도의 때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고백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돼요. 풍파많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바로 베드로처럼 풍랑만 바라보면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사는가 중요합니다. 광야에서 살았지만은 광야만 바라보면서 살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 받고 신경질 내면서 원망과 불평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지고 믿음이 사라지면서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비록 험난한 광야의 여정이 연속이었지만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 양식으로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비록 광야의 연속이었지만은 힘든 육체적인 어려움은 불편함은 떠나지 않았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인내하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어디를 바라보고 사냐 중요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 보면은 잘 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안 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다양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었던 사람이 나를 떠나게 되고 잘 될 것처럼 여겼던 사업, 직장 생활,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자들이 먼저 세상을 떠날 때도 있고 어려운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해도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영혼입니다. 절대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내 인생을, 내가 짊어진 사건을 다스린다는 내적인 확신입니다. 그러면 불확실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어딜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이 함께하는 참된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은 기록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7별을 붙잡다, 7 금촛대 사이를 거닌다. 이건 주님의 교회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교회 속에서 일하시고 7별을 붙들고 있다는 것은 주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교회 일꾼들을 통해서, 사명자를 통해서 붙들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모인 참된 교회는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셔서 음부의 권세,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어둠의 세력이 교회를 꺾지 못할 것이라는 약속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사실 이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믿는 분들이 점점 줄어드는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지상에 세워진 교회들마다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떠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틈타 교회 문제점을 가지고 공격하는 세력들이 교회를 계속 우는 사자처럼 무너뜨리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된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대적하는 음부의 권세를 교회가 분명히 이긴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이처럼 세상이 가지 못한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도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단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온갖 거짓과 악의 세력이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건강한 믿음 생활, 지속적인 신앙 생활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자로 살도록 독생자의 피해값을 지불하시고 세운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는 단순히 예배드리고 친기를 나누는 말씀을 배우는 그런 영적 공동체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주님의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실망스러운 모습이라는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믿음 생활은 교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생명을 유지하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눈에 보이는 피난처인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한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건강하게 지키고 세우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적으로 메마르면 개인 신앙도 그렇게 흐지부지하게 무력하게 될 확률이 99.9%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려 힘쓸 때 여러분의 신앙도 영성도 함께 건강하게 성장해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은혜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함께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여러분이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임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마음의 염려 가운데 힘들함이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로 갑작스럽게 찾아온 사건으로 상심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했는데도 응답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다 해도 헛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깨어있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되새기며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온전하게 준비시켜 줄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반석이요 피난처를 삼는 이런 참된 믿음으로 세상이 주는 어떤 시련과 어려움도 극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이런 믿음 생활의 예정이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드리는 찬양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 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른 신앙생활은 고난과 환난과 실패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영적으로 나태하거나 세상에 헛하는 것에 마음에 두지 않고 오직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운데 주의 도움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